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아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루 주소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이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말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좀 어색한 표현이죠. 네, 상처가 있는데 치유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정상인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치유를 하기 때문에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며느리인 룻입니다. 둘 다 상처를 크게 받았고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을 잃었고요. 이어서 두 아들을 차례대로 잃었습니다. 그 상처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이라는 외국 땅에서 온 청년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그 청년의 매력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새 과부가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살아갈 날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그러한 불행 속에서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는 원망도 있었고 상처와 고통이 컸지만 그 안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믿음의 공동체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과부가 된 두 젊은 머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시어머니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거는 이제 젊은 여인들인데 이제 자기 아들 만나서 아들이 죽고 나니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따라가면 더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겨두고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수치스러운 것은 자기도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참 자기 인생이 참 불쌍하기도 한데 또 다른 이 젊은 과부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쫓아오지 않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 너희들은 젊으니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네 부모도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아유 어머니 늙으셨는데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게 돼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잃어서 상처가 큰 룻이 더 큰 상처를 입은 이 나오미에게 운디드 힐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이 룻이 저 이방 땅에 살고 있으니 자기 나라 신을 믿었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들은 이 하나님을 이 룻이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이지만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나오미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어리고 상처가 깊은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듣게 된 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 이걸 듣는 나오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와서 실패한 죄인인데 이 며느리 룻은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자기가 불행당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나요 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던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룻이 본 하나님은 나오미의 남편을 빼앗아가고 나오미의 아들들을 빼앗아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나오미는 상처가 가득한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 다 상처를 받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싸매주기 시작했을 때 상처 있는 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해결하는 치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주 객박한 성격을 가진 여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큰 사업가였는데요. 그 여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늘 집안에서 글만 썼어요. 우울증세가 좀 심했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로는 글을 쓰는 것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외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우울한데 그 우울에 더 큰 충격이 가해져서 점점 고립되어져 갔고 깊은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했어요. 점점점 집안 구석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부유해서 별별 치료를 다 받아보고 여행도 떠나보았지만 그녀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글 쓰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여인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친구의 엄마를 만났어요. 평생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살았던 이 괴팍한 여류 문학가가 처음으로 문을 열어서 이웃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기에 갑자기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아들이 잃었는데 한 사람은 같은 고통을 가지고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을 안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은 아픔을 동감하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부끄럽고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죄책감과 세상의 실패자라는 열등감 속에서 며느리의 믿음의 고백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따뜻한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치유받은 나오미는 상처 입은 며느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 길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 남편 잃으셨을 때 참 힘드셨죠. 저는 몰랐는데 제가 남편 잃고 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하면서 상처를 아픔을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사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야 너는 왜 날 따라오려고 했냐, 너 따라오면 너 고생만 할 텐데 하면서 아마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격려해 줬을 거예요.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네가 살려면 적응하려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그룹이에요. 가정에 세워지는 가정교회입니다. 상처를 그저 숨기고 마음을 가리고 겉으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관계 속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워하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았다고 뒤로 물러가는 삶에는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려고 할 때 자신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처받고 나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특별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곳에 가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나 이런 셀그룹이나 이런 소그룹에 가기를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목장 모임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지겨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문제를 들어주고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 상처는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혼자서 상처를 해결하는 사람은 숨기거나 억눌려서 그럴듯하게 포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할 때,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같이 끌어안을 때 같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 며느리까지 데리고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 놀랬을까요? 나오미의 얼굴을 보고 놀랬겠죠. 10년 전 얼굴과 지금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갈 때는 그래도 귀부인처럼 나갔어요. 돈도 있었고 아마 겨울이었다면 밍크 코트 입고 갔겠죠. 그런데 지금 옷도 얼굴도 초췌해졌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너무 늙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정말 나오미 맞아? 10년 전 나오미, 그 당당하던 나오미,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잘 나가던 나오미 맞아? 라고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런 한편으로는 관심이었어요. 나오미가 왔구나. 우리 동네 살던 나오미가 왔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왔다. 한편으로는 동정이었어요. 안 됐네. 왜 저렇게 됐을까? 또 한편으로는 비난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가정만 살겠다고 나가더니 결국 이 모양 저꼴로 돌아갔구나. 거기다가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오다니. 참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야. 나오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당당히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실패와 불행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3번의 불행을 겪으면서도 못 돌아왔던 이유는 자신의 받은 상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오미의 모습은 초췌했는데 그 마음은 이미 치유되고 있었고 그 마음에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공개적으로. 숨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이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불행한 각오를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관심으로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동정으로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랑곳 하잖아요. 나 이제부터 곧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마.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서 기쁘게 살던 여자야. 근데 지금 나 기쁨 다 사라졌고 나 인생 메말라졌어. 내 이름 이제 마라야라고 얘기해요. 마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나 이제 고통스러운 여자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여자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말도 좀 섞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그래도 풍족하게 나갔어. 돈도 있었고 직업도 괜찮은 게 있었는데 모압 땅에 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니 나 이제 과부되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를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20절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20절 다시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쉐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전능자가 쉐다이예요. 쉐다이. 그 쉐다이 뒤에다가 엘을 붙이면 엘샤다이가 되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샤다이는 전능자, 못할 것이 없는 자, 모든 세상을 다 주권을 가지고 흔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전능자. 이게 샤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근데 내 불행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 불행, 상처 다 사람들한테 내놓고도 이 상처 다 해결될 거니까 나를 나오미라 보지 말고 마라라 불러. 그러나 난 이제 언젠가 나오미가 될 거야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전능자 엘샤다이. 여러분, 이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뜻은, 이 단어는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쓰였어요. 엘샤다이라고.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렇죠. 아내도 늙었고 자신도 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1년 뒤에 애를 낳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에 똑같은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I am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내가 99세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때 사라의 부인의 나이는 89세였어요.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준다 할 때 웃었어요. 하나님 왜 웃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요. 그냥 첩어둬서 그냥 애 낳으면 되지요. 하나님은 네 몸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해주시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현재의 삶이 아직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비난하고 나를 관심 갖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때리고 나를 징계했던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또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조심스럽게 걱정스러워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불행한 여자야.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 불러. 하고 당당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신의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결코 숨기지 않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성도의 건강한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다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나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실패, 아니 현재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내 왜곡된, 불절된, 잘못된 시각으로 그 상처를 계속해서 더 확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행이 행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불행과 상처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오미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불행을 만들었다고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돌아온 죄인을 받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불행한 만큼 더 가까이 가는, 아픈 만큼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들 앞에서도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치유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상처를 내놓지 않으면 수술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며느리, 젊은 며느리, 어머니 따라와서 고생만 하는 며느리,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막상 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 와보니 생각보다 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젊은 여인이 남편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한 다음에 밭에 떨어진 이삭들 줍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워봐야 얼마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이삭을 주워다가 집에서 혼자 외롭게 기다리시는 시어머니하고 밥을 지어 먹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그 밭에 가서 그 이삭 떨어진 거 그것도 줍는 것도 경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서로 이삭 줍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방 여인이니까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쑥덕쑥덕거립니다. 제 모압에서 왔대. 젊은 여자가 혼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참 안 됐지.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을 내고 합니다. 이삭 주는 일도 눈치가 보이니까 쫓아내면 아무 말 없이 쫓겨나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너무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때부터 나오미는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은 룻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하루 종일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지쳐 돌아온 룻을 격려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국인 노동자로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19절, 2장 19절을 보면 룻기 전체를 다 제가 이 시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룻이 불쌍해갖고 자꾸 눈물이 나오네. 오래전에 사신 분인데 내가 왜 이분한테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2주를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나오미는 집에서 있으면서 이 며느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오늘 돌아본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나오미는 집에서 뭘 했겠어요? 나이 많은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남편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이삭 주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룻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하루 있었던 그냥 모든 일들을 다 고백을 하는 거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와갖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곡식을 더 주고요. 그 자신의 종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떡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위로해 줬는데 떡 먹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갖고 그 떡을 쌓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떡 나 혼자 다 안 먹고 그래서 그 어머니께 가져왔다 그랬어요. 말로는 이렇게 해요. 어머니 내가 떡 배불리 먹고 남은 거 쌓았어 얘기하지만은 룻이 어찌 남은 거 쌓았겠어요. 조금 먹고 쌓았겠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그 밥 주인이 보아스래요. 보아스.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네. 깜짝 누구라고?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누구라고? 깜짝 놀랐어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2장 1절 오늘 말씀 보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당시 가까운 친척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땅을 빼앗기거나 노예로 잡혀간 친척들을 자신의 돈으로 땅을 사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친족들의 의무였어요. 의무. 그걸 고엘제도라고 그래요. 고엘제도.
그리고 자식이 없어 남편이 죽은 경우에 대를 못 잇잖아요. 그래서 대신 결혼해 주어갖고 가문을 세우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이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룻의 미래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센스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갈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기도한 가운데 룻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룻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있어요. 자식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시어머니로, 그런 어머니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일을 해야, 봉사를 해야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내 자녀들,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의 힘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투잡, 뜨리잡 해서 아이들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여드리세요. 기도하는 인생 되세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고 룻을 통해 보아스의 마음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해요. 중보기도죠. 그리고 룻에게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말해주기 시작해요. 오늘 어땠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은 보아스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러면서 룻에게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가르쳐줘요. 그러자 룻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예. 토달지 않고 순종해요. 일하고 갔다 오면 새롭고 소망스러운 일들이 그 룻의 인생에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보아스는 기꺼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룻을 사랑하여 결혼하게 돼요. 룻기를 읽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 보아스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속량자였어요. 속량자, 리디머입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리디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룻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러한 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상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그 상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처 입은 며느리 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더 잘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존경하는 분인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 보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치유자 중에 치유자가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느 랍비가 다른 랍비의 동굴 입구에서 예언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걸 물어봐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이렇게 합니다.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시죠. 아니,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성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난 지나다니면서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내가 지금 필요할 거야.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만 해. 하고 혼잣말로 말씀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만 감싸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당신의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누가 상처받으면 자신의 상처를 잠시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상처 입은 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받은 우리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고 병든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상처를 한탄처럼 얘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상처를 입고 있는 동안에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상처 입을 때 도망가지 마시 바랍니다. 그 상처를 주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시고 치유자로 서야 합니다. 상처가 두려워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고 목장 공동체 멀리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고 그 상처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또 그 상처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다고 꽁꽁 숨기면서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 싫어서 나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는 나 나름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상처 입으면서도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2016년 되도록 그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웃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 우리가 도와주는 2016년도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